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9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 끊어지죠. 왕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은 르호보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쭉 와서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약성이 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끝은 아니고요. 요 뒤에 요만큼 더 남아 있어요. 요건 뭐냐면 포로 시대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비교적 간단하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이 모릅니다. 공부를 좀 해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는데 이스라엘 나오고 유다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열왕기 상하 뒤에 보면은 왕 이름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왕 이름들을 모르고 누가 좋은 왕인지 누가 나쁜 왕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보는 거고요. 다음번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왕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 봐야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다 해봐야 50명은 안 돼요. 50명이 안 되니까 40 몇 명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공부하는 건 1년을 계산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저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다윗 왕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다윗 왕조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왕조가 생기냐면 5개의 왕조가 생깁니다. 생기고 끝나는 거고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는 끝까지 가고요. 결국 누가 이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어떤 왕이 됩니까? 영원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은 뭐냐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는데 그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성전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풀렀다가 다시 묶어가지고 같이 갖고 가고 또 이동했다가 풀렀다가 다시 갖고 가고 이런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고정된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3번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인 거고요.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요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성전을 지었고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 여러분 알겠는데, 솔로몬은 알겠는데, 스룹바벨과 헤롯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스룹바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그럼 이 뒤에는 지금 성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자리에는 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황금돔이라고 부르고요. 돔 오브 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한번 그림 보실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는 황금돔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슬람 사원이고요. 이 이슬람 사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개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대부분은 아랍권과 또 이 이스라엘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도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슬람 사원입니다. 성지 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지 순례를 가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고 싶고 주변도 가보고 싶은데 이게 되게 관광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경에서 보는 예루살렘과는 많이 틀린 겁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그 땅, 그 공기, 그 물,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여론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성지순례를 한번 올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실래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은 기본적으로 회막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막처럼 이 물두멍이라고 하죠. 손 씻는데 거기 이제 그 큰 바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이동을 하는 것이었고 성전은 고정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현관에 있는 그 두 기둥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지나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불이 있고 또 그 안에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쪽에는 그 법궤, 언약궤가 있고 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필요한 그 물건이나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골방이나 이런 창고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부 시설들도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쫙 합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한 대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누군가 와서 여기서 맹세를 하면 맹세를
들어주시고, 또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우리 살려주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읍이 포위되었을 때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럴 때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전쟁하러 나갈 때도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포로된 땅에서 저 멀리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달라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답게 되게 멋있게 기도를 잘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몇 장에 있냐면요, 8장 6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로 솔로몬이 기도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권면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런 대규모의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의 성전도 받고 너의 기도도 다 들었어. 오케이, 알겠어.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하시면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이 성전에 내가 내 마음도 두고 내 생각도 둘 테니까 두 가지만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얘기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만일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만일, 두 번째, 나를 따르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성전을 만드는데 엄청난 이런 에너지, 엄청난 공사비, 마음을 다해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고 마음과 생각을 두겠다고 하셨고, 그 대신에 만일 나를 따르면 견고하게 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끊어지게, 버림받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성전은 이렇게 건물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교회를 주의 성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해 주셨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 중요하고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 완공, 그리고 기도, 축복, 성전 봉헌식, 하나님과 약속을 쭉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성전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곳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만일 나를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끊어지고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은 성전이고요. 오늘부터 교회에 관한 것들을 수요일에 설교할 거거든요. 함께 오셔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